사랑합니다. 그 애기들이 첫돌이 되면 그 돌상에다가 이것저것 차려놓고 무엇을 줍는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어른들의 마음이 아이들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고, 요즘은 또 청진기를 갖다 놨어요. 청진기를 집으면 의사가 된다. 책을 집으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의미들을 많이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의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저도 한때는 어떻게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나쁜 짓 하는 사람 자녀들 중에서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밑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팔자가 그 팔자인데 뭐 어디 가겠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고 또 여성 같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강력한 그 믿음의 도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의 도전이 그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가 막히게 바뀌죠. 이것을 이제 우리 인생, 우리 요즘 말로는 반전이라고 하면 반전. 참으로 태어난 거나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지요. 여자분들은 그 남자를 잘 만나면 팔자가 펴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남자를 만드는 것은 여자입니다. 또 여러분, 그 남자를 남들은 아주 남자를 남편을 잘 만나서 그러는데, 그 남편 잘 만난 여인은 그 남편을 잘 보좌하는 거예요. 내조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내조의 힘이 엉터리면 남편이 엉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인 것 같지만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될 수만 있으면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서 여기도 투기하고 저기도 투기하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나의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천하만국에 내 이름을 널리 나게 하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도 될 수만 있거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는 좋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버는 자녀. 그래서 엄마 아빠 노년에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별장도 지어주고 뭐 이런 거 이제 꿈꾸죠. 그런 거 꿈꾸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 전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근데 건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둘째 형님 말, 하루에 소주 한 병 이상씩을 꼭 먹어야 된대요. 근데 날 보고 너는 술 안 먹어서 아픈 거야 이놈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아파도 행복해요. 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많이 거두어서 많이 집안에 싸놔요. 그런데 그 많이 거둔 것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나요. 예, 여러분 부잣집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남한테 베풀 일도 모르고 그냥 끌어모아서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만나를 거둬들인 사람들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정말 잘 살아요. 저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그걸 다 알 겁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미제 초콜릿, 미제 양키 물건, 그거 아니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그냥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던 시절이 몇 년 전이에요, 불과.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먹는 것을 가려먹고 많이 먹는 사람을 밀어나다 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참 우리들은 그래요. 상대적으로 아주 나는 가난하다, 난 아직도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살면 배가 아프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부럽게 사는 것 같으면 내가 왜 그 앞에서 왜소해 보이고 작게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의 현실 속에는 지금 것 같지만 모자라지 아니하라. 풍족한 것 같지만 또 남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하지요. 교회 성도가 100명이면 요즘 1년에 1억을 결산합니다. 1억. 그러면 1000명이면 10억을 결산을 해요. 최소한 10억에서 20억을 결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쓰고 여기저기 많이 도와주고 돈이 펑펑 나와들겠다 그랬는데 안 그래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바닥해요. 빨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은 꼭 그런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꼭 부족한 분을 채우고 부족한 분이 필요한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봐도 어렵지요. 힘들고 가난하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참으로 나는 위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이런 교회 다닌다,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냐, 내가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부자가 내가 더욱더 한층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집을 어떻게 든지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식이 그 가정을 일으킵니다. 나는 아예 틀렸어 라고 하고 앉아있는 놈은 그건 평생 가난하고 평생 남한테 얻어먹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이 가난한 우리 집을 어떻게 든지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포부를 가진 사람이 그 가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자그맣다, 그래 고개 위로 끄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자그마니까 이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다. 아이고 어떻게 그래, 아이고 홀딱해 죽겠어 그러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가 보면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 보면 진짜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요,
웬만한 집에 뭐 보통 그냥 몸 아파가지고 집에 들어놓어 있어도 나라에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 100만 원 이상씩은 다 줘요. 그래서 다 먹고 살만해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또 그 뭐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놓어 있으면 뭐 나라에서 텔레비도 갖다 와서 설치해주고 전화비도 설치해주고 뭐 위로비도 공짜로 해주고 뭐 별걸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 시절에는 부모가 잘 먹이지 못하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오죽하겠습니까? 맨날 안진뱅이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걷지도 못하고 맨날 집에만 들여박혀 있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제가 우리 형님들하고 한번 모처럼 밥을 한번 먹으려고 둘째 형한테 전화하니까 아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형 영종도에 사는 셋째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들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한번 합시다 때 야야 식사를 뭐야 아유 난 다 귀찮아 아유 싫어 난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와서 밥 먹자는데 뭐 싫어 그랬더니 아우 난 귀찮아 너는 암 수술했다니 몸이 좋은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간 드세요. 네, 그래서 안진뱅이에요. 몸은 육신은 멀쩡한데 집에서 밖으로 벗어날 줄을 몰라요. 이 안진뱅이에요. 다른 걸 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래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그를 묘다가 성전 앞에다 갖다 놓는 여러분 없고도 성전 앞에 와서 앉아 있으세요. 그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 오니까 성전 그래서 너 밥 먹었냐? 라고는 한번 물어볼 겁니다. 밥 안 먹었으면 목사님이 돈 줄 것 같지요? 어린 반푼이 새끼야 가서 밥 사 먹어 그리고 발길을 차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인심이 좋은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나면서부터 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운명 꼭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 틀에 묶여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틀에 묶여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하며 그 틀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 그런 말 한 사람 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록 작고 인원도 몇 명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 정말 그 어떤 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어떤 돈입니까? 피땀이 섞인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축복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금 쪼개서 여러 군데를 놓아두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오늘같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만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라든지 나면서부터 정박아가 되고 뇌성마비가 돼서 육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랄지 그리고 방송선교와 문서선교 또 해외선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손을 대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은 나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전 밖에서 앉아서 먹는 것을 구걸하는 사람 이것을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나 잘되게 나 먹을 것 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고 있고 그런 건 하고 있고 남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거는 일절 생각해 보지도 않는 사람을 이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와서 얻어먹을 생각만 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육신은 멀쩡하나 안진뱅이보다 못하고 눈은 멀쩡하나 장님인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틀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 틀이 깨어지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속담에 그렇습니다.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 여든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든까지 갔으니까 죽을 때까지죠. 그지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을 깨야 됩니다. 아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틀이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나는 성전에 못 가. 그리고 집에 파묻혀 있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불쌍히 여겨서 그걸 부축해다가 성전 문에 놨으면 이제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멘. 나면서부터 불행했던 그 불행을 타고났어요. 나면서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난 이 사람이 그 불행을 떨쳐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행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동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줘. 무엇을 얻고자 하여 성전을 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동냥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그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볼까?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에 지금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야 돼. 나를.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한테 나를 보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보여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에게 동양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불쌍한 척하고 그러지요. 될 수 있는 대로 배고픈 척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슬픈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열심히 쳐다봅니다. 여기서 저기 올 때서부터 쳐다봐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그 눈이 따갑게 봐요.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따가울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주시를 합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그냥 손을 모으고 불쌍한 척하고 온갖 그 액션을 취해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이 나면서부터 불행을 안고 있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아멘. 남이 주문지에서 동량을 얻어서 그걸로 연명하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손과 두 손을 모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숙제를 낼게 한번 해보세요. 광탄상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시선을 끌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100원짜리고 10,000원짜리고 돈을 내놓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반푼어치도 귀싸다기나 맞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비록 안진뱅이고 나면서부터 큰 불행을 안고 있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그 순간적으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이 동해서 그 앞에 돈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얼마나 애절하게 쳐다봤는지 저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봤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설교하면서 목사님 안 쳐다보고 딴 척하고 있는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안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쳐다도 안 본다면 여러분 누가 말하기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쳐다도 안 보는데. 그렇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딴 척하고 있는데 너 내가 너한테 할 말 있다고 찾아오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그 짧은 시간이에요. 여기서 여기 지나가는데 한 5초나 걸릴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5초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나한테 내놓게 만드는, 이거는 진짜 기술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배워보세요. 나는 그런 거에 소질이 없어요. 근데 이 바라봄의 법칙을 보고 주의 종들이 누가
주의 종이 그거를 보고 그 눈에 끌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재주가 없으면 바라보는 재주라도 가지세요. 성전에 와서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바라보세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저도 졸려는 죽겠는데 2시간 이상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2번 이상 말 좀 하지 마라. 근데 우리 집사람은 5번 이상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 그 이튿날이면 또 해. 근데 그래서 나한테 맨날 구박을 받아요. 그리고 신청에 가서 일러요. 맨날 날 구박한다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데 그거 질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설교 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 목사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게 예의예요. 이것이 예배의 예의. 그래서 쳐다보는 겁니다. 눈이 감겨서 그냥 어떻게 그래도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다 2시간이 다 끝나갈 쯤에 그 목사님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탁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도 동양을 하는데 자기에게 이건 눈을 마주쳐야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쳐다보면 쳐다볼 때까지. 이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사람은 쳐다보는 은혜, 바라보는 은혜를 입었다. 달란트가 그에게 있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건성건성 주거나 말거나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짜다가 따라오는 사람 보면 처음엔 안 주다가도 2-3발 더 가가지고 아유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한 번 건네주지. 들어가는 거야. 야인 시대에 보니까 거지가 나오는데 밥 좀 주세요. 그래서 안 주니까 거기다 응대기를 힘들고 막 해놓으면서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지요? 건성건성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여러분 예배 때도 그래요. 은혜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러면 이게 세월이 그냥 한없이 가는 거예요. 세월만 죽여요. 세월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던 사람의 발걸음을 멈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나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걸 알아요. 안진뱅이지만 비록 지나가는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지나갈 때 나에게 동정을 베풀고 나에게 지갑을 열어 돈을 주길 바라는 그 수단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주의 종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우면 그 사람을 바라봤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에 지나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로 축복할 수밖에, 축복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지나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애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그러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3개월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이 3년이에요. 30살에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3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회가 3년이든 3년 기회가 많은 게 아니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가 오늘 여기 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요즘 우리 어른들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게 무슨 노래예요? 나한테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이건 맹엉터리예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괜히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바람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교회 와서 괜히 무관히 앉아있으니 난 이게 참 신경질 나고 짜증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도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겠어요. 누가? 거지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문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던 거지가 하나님의 종이 지나가다가 서멈추게 만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건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을 이 시간에 딱 하라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정했어요. 그 내가 정한 시간에 딱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할 시간에 다 돼서 가고 있는 그들이 거지에 의해서 발걸음이 멈췄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에 누가 응답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고 누가 여러분을 만나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니 만나지도 못하는 하나님, 말씀도 못 듣는 하나님, 믿음도 안 생기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거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남한테 동냥해야 될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런데 남들 앞에 가서 부잔 척하고 앉아있어 보세요. 어디서 동냥이 나오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성전 바깥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그 시선이 결국은 지나가던 주의 종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멈추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도 세상 욕심을 내 아들 돈 잘 벌게 해주시옵시고 내 아들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시옵시고 이런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좋은 데 취직하면 그 자식은 교회 안 나옵니다. 돈 많이 벌면 그 자식은 절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 좋은 데 다니지도 않지만 그놈들 11조 하나님이 내라고 그냥 처음에는 잘 내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시집가고 나서부터 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안 해. 그거 설득치고 윽박질러고 11조 내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세상 기준이 들어오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이 여러분 신앙을 덮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잘되게 해주시옵시고 잘되게 해주시옵시고 잘되게 해주시옵시고 이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는 죽든 말든, 예수가 죽든 말든 십자가에 달리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 나에게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기업, 미국에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그 사장들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돈이 아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막 보주는 거예요. 보조. 근데 맨 한날 가도 뭐 남한테 도와줄 줄도 모르고,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뭐 가지고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고, 뭐 가지고 여러분들의 세상 모든 사람들도 부하게 만들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망의 조건을 바라보는, 먹는 거 한 푼 줘야 내가 오늘 가서 양식을 사 먹을 텐데, 한 푼 얻어가야 내가 오늘 양말짝이라도 하나 사들 텐데, 한 푼 줘야 오늘 나무라도 사가지고 연탄이라도 사다가 불을 뗄 텐데, 그냥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지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 문 앞에서 그것만 구했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나는 무조건 뭐만 받으면 돼? 복만 받으면 돼. 복이 뭐예요? 복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알아. 뭐냐? 돈만 많이, 그냥 동량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가 뻥뻥해지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던 사람이 주의 종들이 지나가다 봅니다. 주의 종들을 그 동량,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의 종들을 바라봅니다. 주의 종들이 그 눈을 보고, 바로 자기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끌렸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그 거지에게 주의 종들이 그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네. 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는 큰 동태 눈이 돼버리고, 세상에 돈 생기는 일이면 눈이 번쩍번쩍 돼, 다른 놈 집을 깨면 알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이것도 큰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분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의 기도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처갓집에 갔다가 지금 처형들이 모인다 해서 갔는데, 그 막내 처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처제가 있어요. 옥순이. 이름이 옥순이야. 얼마나 정겹고 예쁜지 몰라. 근데 지금 65세가 넘었어. 처제는 어린 걸로 처제로 생각하는데 늙은 처제가 앉아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근데 그 처제가 올 때 우리 형부한테 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못 받았다 그러면서 감사금을 뭐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 감사금 보니까 형부가 자기 딸과 그 조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거기다 감사금을 넣었어요. 감사금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형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네. 아이고 너무 고맙다. 이것이 그 관심을 받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뭐 그래 이런 것만 해요. 우리 큰 집에 있는 조카놈들이 그래. 작은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이래가지고 비아냥거려요. 저갓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뭐 이래가면서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지만 넌 마음이 안 좋아서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 기도 안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야 기도가 되지. 아멘. 이 거지가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주의 종들의 마음을 끌었겠어요.
이 바라보는 눈이, 야, 무슨 그냥 그 초롱초롱한 눈이, 그냥 간절하고 애절한 눈이 그 주의 종을 바라보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주의 종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권을 나에게 주셨거든. 그 베드로가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 이 거지는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돈. 금과 은을, 돈을. 여러분, 돈 한 푼을 구하는데도 그냥 주의 종들이 나를 바라보라 그럴 때 그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러 온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야, 얘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진심이 있구나. 야, 얘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이게 아주 이게 순수하구나.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런데 주의 종들이 그를 바라볼 때 그 눈이 너무나 초롱초롱하고 애절하니까 무슨 말을 해요? 나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자, 이제 나를 보세요. 나를 거기 쳐다보지 말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금과 은이에요. 근데 금과 은을 줬으면 좋겠지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이 거지 앞에서 더 거지가 돼버렸어. 그지요? 가만히 기다려. 나 같으면 잠깐 기다려. 우리 전도사한테 꽃이라도 줄게. 예? 없으면 장로한테 지갑 좀 털어봐. 열어봐. 장로한테 목사가 꿀 게 없어요. 장로한테 내놓으라면 장로는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뭘 웃어 웃기는? 장로는 그래서 세우는 거지. 모든 교회 대예배 예배 기도는 장로 예배는 안 시켜요. 우리 교회만 권사들을 시켜요.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권사들 시키지 말고 장로만 시켜. 그럼 매주 그 기도해야 돼. 그럼 나 이 교회 안 나와 또 그럴지도 몰라요. 맨날 기도 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장로 지갑 털으라고 한 번도 안 했어. 이제 앞으로 그때 언제 그럴지 몰라. 예? 나는 나 같으면 그러게 가만있어.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서 돈 좀 갖다 넣어줄게. 이럴 거예요. 근데요, 야, 나 금과 은은 없는데, 나 돈은 없는데, 이 말이에요. 그치요? 야, 나 돈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뭐예요? 예수님. 예수예요, 예수. 아멘.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김철승 권사님, 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 석가모니 입이 드면 좋구만. 절에 1년에 한 번도 나가도 말고 나가나 안 나가나 맨날 마찬가지. 그지요? 절에서 나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지요? 1년 내내 펴놓고 내가 아쉬우면 가가지고 남이 아비 탑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지요? 근데 왜 예수예요? 내 생명입니다.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요. 아멘. 죄사함. 우리 엄마가 치루떡 해놓고 칠성다리 해놓고 카페 맨날 빕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무당이 구술합니다. 에이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냥 치마가 올라가. 이 속에 그냥 돈이 다 나와. 에이 괘씸하다. 이 무당한 말이에요. 괘씸하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그냥 이 올라가가지고 돈을 놓고 그냥 싹싹싹싹싹 빌어. 뭐예요? 왜 빌어요? 죄 용서. 죄가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죄가 있으면 저주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면 불행이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집안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예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불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 얘기를 못해.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저주의 흉와 결벌 끊어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돈은 없다. 봉급도 안 주고 뭐 교회가 쬐끔하다고 봉급도 쬐끔 주고 그런데 뭐 가지고 돈을 주겠어. 그런데 내게 진짜가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구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돈을 구하고 벼슬도 구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좋은 사업도 구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심이 들어가고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죽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금식하겠어요? 금식이 뭐예요? 밥을 하나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밥을 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금식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그냥 눈을 무릅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옵니다. 돌을 또 동양질 하려고 하는 이 거지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병이 났습니다. 그럼 약을 1년을 먹어도 안 나. 뭐가 나? 우리들 심보가 아주 못됐어요.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나와요. 대답이 먼저 나와요. 안 돼, 못해, 없어.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니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귀가 안 열려요. 귀가 딱 열리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눈이 번쩍 떠지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다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맞지 않으면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아니 금가운 돈 좀 달라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걸어? 나는 나면서부터 딴진뱅이야.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약 올리는 거야. 돈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더니 거부 반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조 내라. 11조 어떻게 버는 돈인데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내? 미쳤어? 감사헌금, 건축헌금, 무슨 구제헌금, 뭐 어디 도와주자. 아이고 이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일어났다. 이거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거부 반응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쩌라 저쩌라 소리 질러도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60인데 6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그게 됩니까? 우리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면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안 믿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교회로 나올 때 세상에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 기준을 다 가지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살던 버릇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에이 나 갈래.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황량한 광야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뭐 어떠겠다? 뭐 어떻겠다고?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바라본 땅을 두루 사방을 다 두루 살펴보니까 그리고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어지고 그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동서남북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이 세상 관심을 딱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니 진짜 이런 분은 없다. 이런 분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누가 콩팥을 떼서 누굴 줬다. 죽어가는 사람이 뭡니까 식물인간 된 사람이 내사 상태 된 사람이 콩팥과 무슨 심장과 떼어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줬다. 이래도 신문이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옥 권세로 멸망받아서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질 수밖에 송장이 돼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아멘.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주시고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이 말을 들을 때 이 거지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돈을 줘야 지금 가서 양식을 사 먹을 텐데 지금 돈을 줘야 연탄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텐데 야, 네 돈을 줘야 나를 믿고 온 사람들한테 품삯이라도 줄 텐데 온갖 생각이 큰 내리를 품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3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세린 예수 이름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 내가 어떻게 걸어 나는 안 돼. 이럴 때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여러분의 손을 당댕이를 쳐주고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장댕이를 치면서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의 종들이 그의 팔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안 돼 나도 그랬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잡아 일으킬 때 왜 일어나보자 그랬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전 바깥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직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성전 밖에 있어요. 믿음 밖에 있어요. 신앙 밖에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생각이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버리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미국 성전 바깥에서 아직도 어슬렁어슬렁하고 있어요. 몸은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몸이 바깥에 있어요. 몸은 여기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생각은 저 멀리 가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애들한테 뭘 가르쳐요? 부모 말씀 잘 듣고, 학교 가는 아이한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회 가는 아이한테 뭐예요? 교회 가서 졸고 앉았고.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간다. 우리 집안을 괴롭히는 더럽고 취약한 병만은 떠나간다. 떠나갔다니면 여러분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갔어요. 허리가 계속 아파도 너는 떠나갔다. 아픈 곳이 이제 물러갔다. 이러면서 자꾸 거기다 툭툭 치면서 기도를 해요. 아유 안 없어졌는데 지금 목사님 거짓말 시켜 안 주저앉으면 병이 어디로 가겠어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 와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고 들어왔다. 그냥 더 들어왔다. 다 나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그 집안을 분탕질을 만들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의 핵심인 예수가 난 거예요. 그지요? 근데 이 예수가 나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핵심. 그게 뭐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골 처녀예요. 그냥 나 다른 남자하고 시집가 가서 그냥 애 낳고 잘 살라고 준비하고 있는 처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너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리니 남자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건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놀래 자빠질 일.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되지어다. 아멘. 말씀대로 되시옵소서. 이 순종하는 마음 뭐예요? 자기 몸을 예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돼.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나는 안 돼.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안 돼. 예수님 말씀 저건 택도 없는 소리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당신만 손해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노산하지 말라고 네. 노산. 우리 엄마가 나를 10명째 마지막에 낳는데 10명을 낳고 맨 꽁치를 낳는데 45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요즘 45살이면 젊어요. 근데 그때 45이면 여러분 죽을 때가 다 됐어요. 한갑 해먹으면 동네에서 그냥 어르신 하고 그럴 때예요. 한갑만 해먹어도 이러고 다녔어요. 수영을 이러고 다녀. 지금 80 먹은 노인네가 그러고 다니면 저 노인네가 망령 들었나 이런다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한강 60만 돼도 꼬부랑 돼가지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45살에 애를 낳았으니 이 몸이 오죽하겠어요. 나면서부터 이 칠삭등이 일어난 것 같아. 나는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전환할 때 그냥 어느 젊은 사람이 그냥 못지않게 그냥 콱콱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 끝나면 집에 가서 어디가 힘들어져. 이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진뱅이 신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윤재경 문사와 이우길 씨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